여성 인권단체를 표방한 신천지의 위장단체가 주일 전국 주요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교회를 흠집내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주말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에 읽을 묵상집들을 모아봤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소외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우리 사회에서 모금을 시작한 지 올해로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선냄비 90주년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 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어제 주일 오전 전국의 주요 교회들 앞에서 게릴라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기총이 인권 유린을 방조한다며 한기총 탈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한국교회를 흠집내려는 신천지 위장단체의 위장 시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 200여 명의 여성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주로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많았으며 20대 여성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 여성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가 싶더니 더 이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추행, 성폭행, 강제개종, 인권 유린,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른바 강제개종 목사를 방치하는 한기총은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제개종 목사는 이단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목회자를 비하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살인마, 강제개종 목사, 방치하는 한기총을 해체하라! 같은 시각 여의도 침례교회 앞 3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돈에 눈먼 한기총 탈퇴하라, 정치에 관여하는 한기총 웬 말이냐, 범죄자 목사 아래 죽어가는 여성 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같은 시각 창천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 동안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기독교연합회관 등 서울 지역 9곳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위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한기총을 비판하는 시위는 광주와 부산, 대구, 인천, 원주, 춘천, 청주, 용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시위가 주로 지역 내 유력 교회 앞에서 진행된 점도 공통점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원주시청과 원주 중부교회, 춘천 동부교회, 강릉 노암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위에 나선 세계여성인권위원회를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인천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시위의 배후가 신천지라고 보고 집회가 신고된 교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집회는 지난 7월 신천지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가 주관한 집회와 내용면에서 유사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제개종 옹호, 상습 성폭력으로 여성인권 유린을 일삼는 한기총 목회자들의 반종교, 반사회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기총 해체 촉구 운동과 세계 여성인권 회복 캠페인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여성계에서도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YWCA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연합의 28개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데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유령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소외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우리 사회에서 모금을 시작한 지 올해로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운 자선냄비는 오늘날 나눔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구세군 자선냄비 90주년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개신교 교단인 구세군은 1908년 영국 선교사인 허가두 사령관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선교 초기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로 서민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거리에는 집 없이 떠도는 불황자가 흔했고 추운 겨울을 뗄감 없이 보내야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구세군은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28년 12월 처음으로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작들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우리 주변 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시작된 그 자선냄비 운동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1928년 12월에 자선냄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 12월 자선냄비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850원. 구세군은 이 돈으로 구세군 본부 근처에 급식소를 차려 매일 100여 명의 거린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는 지난 90년 동안 6.25 동란 때를 제외하곤 해마다 12월에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넉넉하진 못하지만 구세군 봉사자들이 빨간색 자선냄비를 세워놓고 종을 흔들면 자신보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생각하며 지갑을 열어왔습니다. 90년 역사 속에 자선냄비는 나눔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전문적인 모금 기법을 동원하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면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규모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거리 현장에 나가 종을 흔드는 전통적인 모금 방식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 나눔을 실천하게 이끄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활동은 언제나 삶의 현장, 아픔의 현장, 또 거리에서 시작됐던 운동인 까닭에 이 자선냄비의 운동은 거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활동을 한다면 자선냄비는 거리에서 지속될 겁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 구세군은 어김없이 차가운 거리로 나섭니다. 90년 동안 이어져 온 자선냄비 종소리. 경제가 성장한 오늘날에도 굶주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자는 호소를 담아 울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어제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읽을 수 있는 묵상집들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IWCA 등 5개 연합기관이 협력해서 펴낸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책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부패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묵상집에는 함께 드리는 기도문과 음악 묵상을 할 수 있는 QR코드가 함께 실렸습니다. 거룩한 독서의 흐름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샬렘의 묵상집입니다. 묵상집은 말씀과 기도, 성찰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성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여백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며 성찰하는 의식 성찰에 대한 소개가 실렸습니다. 책에 실린 묵상글들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꿈꾸며 감리교와 장로교, 침례교와 성공회 등 다양한 교단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집필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묵상집입니다. 강남대 백소영 초빙교수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직원 등 교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5명의 여성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책에는 하늘의 빛을 따라 여행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묵상집은 성경 속 기다림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 구절을 읽고 스티커를 떼어 붙이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완성하는 활동지도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 책은 취학과 미취학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미취학용 묵상집은 매년 다른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3년 커리큘럼으로 마련됐습니다. CBS 뉴스
입이 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오늘 중국 종교정책 분석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강화된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는 종교단체 설립과 활동 요건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기존의 조례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강화된 종교 사무조례가 시행되자 선교사의 행정 구류, 강제 추방, 비자 연장 거부, 입국 거부 등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또 얘기를 종합하면 그냥 이렇게 사역 현장을 덮치는 과거 패턴이 아니라 그냥 명단을 이미 가지고 호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4천여 명에 달하는 한인 선교사 대부분을 추방한다는 소문마저 들리는 상황.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개최한 포럼에서는 선교사 추방 현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홍순규 사역국장은 예전에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비자발적 출국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일망타진식으로 대규모 출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선교사 추방과 관련해 이른바 끝장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역마저도 중국 정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두기로 했고, 그리고 기독교를 중국 공산당 통치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게 하는 소위 기독교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단이나 파송단체 중에는 전면 철수를 고려하는 곳도 있고, 한국으로 임시 피신을 할 선교사들에게 재입국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현지를 정리하고 나오도록 권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 정책에 대해 일부 중국 교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중국 내 수백 곳의 가정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를 지지하는 서명자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신종교사무조례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알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중국 선교를 멈출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 103회 총회 결의에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로회 신약대학교 교수 모임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총회를 마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국의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이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할 총회 임원회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국은 내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양 당사자를 불러 심리한 뒤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맥 성경 저자 이용 목사 초청 성경 맥잡기 세미나가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용 목사는 성경 각 권의 핵심 단어와 구절을 제시하고 저자와 배경을 설명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가 오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제50대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임준식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절대 섬김의 자세로 6만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주말 전국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와 용인, 대전과 강원, 청주에서 열린 점등식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대구 지역 3.1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청라언덕에 335 모인 기독 청년들이 손에서 손으로 촛불을 이어붙입니다. 촛불을 앞세워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빛의 행진이 장관을 이룹니다. 촛불 퍼레이드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제1교회 예배당과 도남 YMCA를 거쳐 대구 중심가로 향하고 축제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동성로에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종이 폭죽과 함께 점등을 하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등 지역교회들은 이번 한 달간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저녁마다 성탄 축하 음악회를 이어갑니다. 성탄의 기쁨이 대구 시민과 함께 나누어지고 이 복음의 소식이 대구 시민들에게 다 들려지면서 이 트리 축제가 복음 전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와 대전광역시는 대전 시민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고 시민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CM 가수 디엔젤과 한이, 오페라 문화공연팀 SUM이 출연했습니다. 함께 그것을 소망하고 뜻을 모으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미랄복지재단 등 11곳에 전달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용인시청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용인교회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시민들과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도 크리스마스 불빛축제 점등식을 갖고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겨울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춘천시 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2018 성탄트리 점등식 예배에는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의 캐롤 공연과 이웃사랑 구제헌금 전달식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시민들과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성탄트리의 불빛이 지역사회를 밝게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